수요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남자들은 청년이 되었을 때 심각하게 맞닥뜨려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청년들은 대개 할 수만 있다면 군대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가면 공부가 중단되고 연애도 중단되고 사회생활이 중단되고 자유가 제한되고 사실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군대를 가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되어서 훈련을 받아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5월 달에 군입대를 했었는데 매년 5월이 되면 그때가 생각납니다. 생각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7주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멋지고 뽀얗던 얼굴은 사라지고 거울을 보니 시커멓고 그냥 눈만 동그란 그런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훈련소 제대할 때쯤 보니까 거울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봐도 제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첫 휴가 나가기 전까지 훈련소 있는 내내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봐도 너무 어색하고 또 내가 봐도 내 모습이 좀 무서워 보였습니다. 나중에 훈련소를 마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지금도 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얼굴인데도 내 얼굴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시커멓고 똑같은 그런 얼굴의 복장을 하고 똑같이 먹고 같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다 비슷해져 버려서 제 얼굴을 그 훈련소 100명 넘는 그 소대 안에서 제 얼굴을 찾아낼 수 없을 지경입니다. 훈련된 군인이 되면 개인의 삶은 없어지고 국가에 소속이 됩니다. 훈련된 군인이 되는 것은 나라에 소속되어 나라를 지켜내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전쟁이 벌어지지는 않지만 미국은 외국에서 전쟁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만 해도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한다든지 또 베네수엘라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든지 미군은 외국에서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왜 자기 나라도 아닌 외국까지 나가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자국의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테러리스트들이 본토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러 단체를 외국에 묶어놓는 그런 역할도 큰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전쟁이 터지게 되면 큰 피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건물이나 시설은 파괴됩니다.
그것도 전쟁에 비기거나 휴전했을 때이고, 만약 전쟁에 지게 된다면 나라 전체를 다 빼앗기는 것이고 국민 전부는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대비해야 할 수밖에 없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북한과의 전력의 공백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는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섣불리 그들이 도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언제 그 상황이 돌변할지, 또 돌발적인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진 대단히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이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급상승해서 천사보다 높아졌고, 천사장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으며, 장차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권위와 권세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받은 이런 축복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사탄의 세력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사탄과 그 세력은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망하게 하려고 가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굳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가 미워하지 않아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지 않아도 시기심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밉지 않은데 그들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성경에는 그 배후에 마귀의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끝까지 잘 누리려면, 그리고 지키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우리 스스로가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인이 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기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영적인 군사가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도 없고 위기도 없고 항상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축복을 빼앗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오해와 시기와 미움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은 뭣도 모르고 숲을 돌아다니지만
그 숲에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그 숲 속에는 밀렵꾼들이 놓은 덫이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구하러 왔다가 덫에 걸리게 되면 거기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야생동물 스스로는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든지 아니면 멀리 가서 죽든지 아니면 사로잡히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는 마귀가 놓아놓은 덫이 있고 그 덫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든다면 치명적인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덫이 없었으면 좋겠으나 마귀는 계속해서 그 덫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귀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과 마귀의 시험 그리고 마귀가 놓아놓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의 대적이 누구며 그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못살게 보고 울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사람은 하수인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전부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마귀이고 악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는 머리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뛰어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번번이 깨졌습니다. 마귀에게 번번이 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손이 얼마나 능력의 종입니까? 삼손은 육체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낸 아주 최초이자 유일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자신의 육체적인 힘으로 나타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위대한 능력의 종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라는 그 여성의 그 악마의 하수인에게 사로잡혀서 머리털 다 밀리고 눈알 뽑히고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밧세바라는 여자에게 걸려들어서 간음죄, 살인죄, 살인교사죄 걸려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왕자에서도 쫓겨나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수없이 다뤄봤기 때문에 속속들이 인간의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화를 내는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혈기를 부리는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의심하고 사람을 막 미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지는지를 마귀는 속속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귀는 괴계를 씁니다. 괴계는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막 써가지고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막 휘몰아쳐서 막 복잡하게 만듭니다. 거짓말은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 한번 돌아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말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목사님이 그랬대? 이런 식으로 한 번만이라도 말이 돌면 그래? 목사님이 그랬대? 한 번만 돌아도 모든 신뢰가 무너집니다.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만큼 교회에게는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 속에 파고 들어와서 나쁜 생각, 부정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미혹의 저절로 빠져들게 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게 됩니다. 또한 마귀는 곳곳마다 덫을 놓아서 거기에 빠져들도록 함정을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 빠져들도록 그렇게 장치를 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망하게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에 그것이 시험인지조차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에서 보고 객관적으로 보면 저것은 마귀의 시험이다라고 알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것이 시험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너무 힘들고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막 힘들게 겨우겨우 버티고 지나가서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구나. 아,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었구나. 이것이 정말 어려운 마귀의 덫이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하는 순간에는 그것을 모릅니다. 너무 힘듭니다. 집안 경제가 너무 힘들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자녀들이 속을 썩고 육신이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힘이 없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시험에 들었을 때는 그것이 시험인 줄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실컷 내 일을 하면서 실컷 돈 벌고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탄의 시험은 더 커지고 사탄은 더 치열한 영적 싸움으로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 싸움은 더욱 맹렬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너무 미워하고 있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덤벼드는데 그러면 마귀의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전쟁으로 여겨서 거기에 참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진다면 성도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성격과 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성도들이 수행해야 할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즉 연약한 인간을 상대로 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 절대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리고 장차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번 싸우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휴전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마치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계속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주 만물을 통일시키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주인공이 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함으로써 결국 성도들을 자기 수하에 놓으려고 지금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귀의 수하에 들어온 자들을 이용해서 계속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지금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그로 인한 어려움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은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싸움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힘을 얻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마귀를 대적하러 나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백중세로 어렵게 힘들게 싸워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 성도들도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공식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이미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주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행동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태세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비방과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마귀의 거짓과 관계가 있지만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물러남이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서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부르심을 입은 주님의 군사로서 당당하고 힘차게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탄의 모든 비방과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려 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마귀의 거짓말과 관계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